오늘은 전도자의 삶 62가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62가지를 한 과씩 그리고 두세 가지씩 그리고 개념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보고 있는데 5훈련 중에 오늘은 미션홈과 전도 합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훈련을 하나하나씩 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 5가지를 놓고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속에 이렇게 전달되어져서 훈련을 받으러 갈 것인지 우리 랩런트들도 신학원 가고 있는데 왜 신학원 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이 훈련은 꼭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생 동안 한 번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그 훈련을 준비해야 될 건지 그것도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 시간이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까지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아서 남들 앞에 성경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굉장히 생활도 좋았던 사람이고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진짜 중요한 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거는 몰랐다는 말이 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뒤에 보니까요. 27절 뒤에 보니까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서 많은 유익을 주니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길래 쉽게 말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제자로 바꿔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만들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미션홈과 전도 합숙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답이 없으면 자꾸 세상 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자꾸만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세밀히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청취하시고 말씀의 응답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나와서 계속 인도받은 그런 일도 이렇게 적어져 있지만 굉장히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극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어떨 때는 이거 해라, 어떨 때는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저거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문둥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라. 심지어는 집에 이렇게 곰팡이가 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 자식 간의 관계 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쳐다보면 어떤 심정이냐면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입학해가지고 학교를 가야 돼요. 유치원까지는 차가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픽업을 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아니면 데려다 주든지. 근데 초등학교부터는 아이들이 직접 걸어서 학교를 가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지원이 시연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애가 이렇게 집 문을 열고 혼자 가겠다고 우리 집을 나가면 뒤에서 쳐다봤다니까 이렇게 제가 잘 가나. 그리고 이렇게 뭐 차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 집 앞에 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 이렇게 조심하고 가나 덜렁덜렁 가나 아니면 잘 보고 가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그들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그들 키워서 세계를 살리고 싶은데 얘들이 잘하나 못하나 얘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이길 힘을 얻어서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는 심정으로 그리고 등굣길 가는 그 초등학생 1학년을 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세히 세밀하게 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 없이 모세 오경을 보면 왜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 많아. 그리고 피제사는 왜 이렇게 반복이 돼. 그리고 레위기는 왜 이렇게 제사 이렇게 반복이 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재앙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이 사단에게 이미 장악되어 있고 사단은 우리 인간이 재앙당하는 걸 가장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밀히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걸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재앙당하면 남을 자 없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그 트레일러에서 시체가 39구가 발견이 됐어요. 시체가 39구란 말은 사람이 39명이 거기에 타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딱 문을 열어보니까 동양인들이니까 중국 사람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딱 발표가 됐어요. 근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베트남 사람이 7, 8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4,500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내고 4,500만 정도를 내고 미립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어떤 20대 어떤 여자애가 엄마한테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 여기 너무 추워요. 나 죽어갈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우리 천국에서 봐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돈 이렇게 잘 벌기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려고 자기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돈 벌려고 이렇게 돈 가서, 그래 영국 가면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잘 사는 나라니까 가서 열심히 돈 벌고 그러면 내가 빌린 돈도 잘 갚고 우리 엄마 아빠도 잘 살게 만들어주고 나도 잘 살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런 부푼 꿈을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미립국이나 이런 걸 이겼겠지. 영하 25도나 되는 그 냉동고 안에서 버텼겠지. 근데 자기가 언제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잘 살 수 있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고, 특히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는 재앙 만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재앙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문제 생기고 실패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를 쥐고 흔들려는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임했는데 그거 어떻게 성취할 겁니까? 우리는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은혜 구해야 돼요. 간절해져야 돼요. 먹고 사는 거에 간절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데 간절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진짜 우리의 생을 드려야 됩니다.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축복 받아야지만 산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급한 것 뒤로 하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급한 것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중요한 것 그거 붙잡았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걸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도 물론 기독교적 영향에서 그걸 말을 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습관이 뭐냐? 급한 거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고. 그게 제일 습관이에요. 불신자들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부터 처리를 합니다. 하물며 신자는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은 힘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척, 뭔가 되는 척 그거 조금 내려놓고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삶의 운명이 바뀌도록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고 답을 모르는 세상 속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미션홈과 전도 합숙은 이 제자를 키워내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입니다. 전도 합숙 가면 유서를 씁니다. 유언장을 씁니다. 유서가 아니고 유언장이지. 유서하고 유언장은 다르죠. 유서는 죽을 때 쓰는 거고 거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유언장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 뜻이 이렇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전달하고 싶다. 뭘 이걸 너한테 넘겨주고 싶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씁니다. 근데 그 유언장을 써서 이렇게 다 와서 들고 읽습니다. 그거 왜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걸 생각 한 번도 못했는지 한번 쓰면서 다 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전도 합숙 가서 무슨 결단을 하고 오냐면 그래 나는 우리 교회의 제자가 되겠다.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제자가 되겠다. 정말 전도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평생 캠프하겠다. 평생 전도 운동하겠다. 이거 결단하고 오는 데가 전도 합숙입니다. 그래서 전도 합숙하고 마치고 온 사람들이 70인 제자로 이렇게 임명받고 70인 제자 일을 하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그 70인 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미션홈입니다. 둘 다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제자. 사도행전에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다락방 가라느냐. 그리고 왜 이게 맞다고 그러느냐. 성경에서 일어났던 전도 운동을 그대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이름을 붙이든지 사랑방이라고 붙이든지 아니면은 편지 운동이라 붙이든지 이슬비라 붙이든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도 운동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 영도에서 시작된 작은 동삼 제일교라는 곳에서 시작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 전도 운동이 성경적이라고 맞기 때문에 500명의 목사님들이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전도 운동이 일어났느냐? 각 지역에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각 지역에서 제자들이 찾아졌습니다. 제자들이 만나졌습니다. 그리고 없는 지역에는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뭘 했냐면 말씀 운동부터 펼쳤습니다. 가서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말씀 운동을 펼쳤다는 거는 말씀을 보고 나누고 전달하고 그 말씀 가지고 응답받고 그 말씀 가지고 힘없고 그 말씀 가지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 말씀으로 사람한테 답 주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으로만 전달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실제로 답이 되도록 뭔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이 전도 제자를 가지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뤄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자주장사를 만났는데 그 여자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미션홈이 시작됐습니다. 고린도에는요.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서 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바울하고 만나져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로마 복음화까지 같이 쓰임받게 되죠. 이거를 딱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품었던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들어갔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 이렇게 제자운동을 펼쳤습니다.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하자는 게 전도 합숙이고 그런 전도 제자로 쓰임 받도록 결단하도록 만드는 훈련이 전도 합숙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실제로 하는 운동이 삶에서 이렇게 제자 키우는 운동이 미션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사모들은 이렇게 해라, 제자들은 이렇게 키워라, 어떻게 전도 운동을 펼쳐라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인도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응답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응답의 길을 따라갑니다. 답을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은혜부터 받는 겁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걸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를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꼭 여기를 가야 됩니까? 꼭 이거를 해야 됩니까? 꼭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베트남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베트남입니까? 왜 베트남을 살려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 교회 이 목사님을 만났고 왜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를 붙잡고 이 절대가 성취되는 거는 첫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정식이도 깊게 하면 됩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까지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부터 딱 붙잡고 그게 자기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딱 각인시켰어요. 그리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갔다는 걸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노예 생활을 절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노예 생활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요? 정시 깊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내가 눈에 보이던 것들을 24시 기도로 풀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 이 문제에 조금만 당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못 이기는 거죠. 문제 왔을 때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딱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응답 따라서 조금만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그 역사 전달하고 제자가 찾아지면 그 제자를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조금만 전문성을 누리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전도운동, 전도 캠프 계속하면서 문화를 바꾸는 운동으로 조금만 인도받으면 돼요. 그게 5가지 기초예요. 5가지 기초. 조금만 알려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조금만 제자로 살겠다 결단하세요. 그 제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부터 받으세요. 조금만 정시기도 하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 건 성경에서 알리신 길을 따라가라고 알려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답이 없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이곳에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도록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제자로 결단하고 답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 따라 그 응답을 따라 성경적 전도운동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 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